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우고 씻을 거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BC 한 99년도 중국 한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한나라의 이능 장군이 흉노족과 싸우면서 잡힙니다. 패배해서 포로가 됐는데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이 이렇게 미개한 흉노족에 패했다 생각을 하니까요, 분개해서 이능 장군의 일족을 몰살시키자고 주장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주상이시여, 이능 장군은 충절이 높고 용감무쌍한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패하는 것이 병가지상사인데 흉노족에게 패했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사마천마저 결국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세당하는 겁니다. 남자로서는 남자고시를 못하는 거고요.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벌 좋은 가문에서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사형받는 대신에 거세를 당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앞으로 역사를 성찰해서 시대를 통찰하는 역사가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사를 기록함으로써 역사의 판단 가치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수치와 모멸감을 딛고 견디면서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사마천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열정으로 사기 130권을 저술합니다. 그는 역사란 옳고 그름을 밝히는 평가의 대상이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추는 과거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신념하에 사기라고 하는 책을 130권 기록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오늘 중국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소중한 자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고 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13장은 결론입니다. 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전에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12년의 재임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다 채웠고 다시 왕 앞으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또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12년 동안 추진했던 개혁운동이 1년 만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세속화의 물결이 완전히 덮어버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섬겨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조차 성전을 팽개친 채 모두 옛날 생활로 먹고자 하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바라볼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경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알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결코 쉽게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예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시대도 하나님의 교훈과 역사의 교훈을 팽개쳐 버렸던 거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두 번째 개혁운동, 다시 말하면 해산의 수고를 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던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타파하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축출해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느헤미야 13장 3절에도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이 일을 제일 먼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암몬 족속 출신 도비아가 친척 관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매수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 둥지를 틉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갖추었다.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7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전틀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 용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둬야 될 방에 도비아가 틀어앉은 겁니다. 암몬 족속 출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축출해내야 될 그 사람이 불과 1년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방을 깨끗이 청소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거룩한 성물들로 그것을 채웁니다. 마치 장사토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의 청결한 모습을 여기서 열심을 연상케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래서 뭐였냐면요, 먼저 돌아본 겁니다. 1년 만에 변한 것을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15절에 그때 내가 본 즉,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 즉, 내가 또 알아본 즉, 그때 내가 본 즉, 조사하고 관찰합니다.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살펴보듯 아주 자세히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현미경 돋보기로 보듯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제사제도에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고 안식일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확인해 봤고, 나아가 이방 결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빠졌는가를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결론을 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사 제도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이방 결혼의 금지입니다. 제사 제도의 회복이라는 것은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고 축복이 막힙니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성전에 드리지 않으니까 평생 성전에서 섬겨야 될 제사제도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제도를 먼저 회복시키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회복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무역상들 가운데 두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로는 어느 정도 악한 사람들이냐면 상인들입니다. 해상무역에 능통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이런 일들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와서 어디요? 거룩한 안식일을 무너뜨립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를 금지시켰고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방 결혼의 금지예요. 느헤미야 13장 읽은 말씀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개혁을 하는데요. 제사제도 회복되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안식일 회복되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과 부딪혔던 모든 지배 계급을 야단치고요. 이방 결혼을 바로잡을 때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사마리아 총독 이방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성전 재건을 가장 반대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공동체 유다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는 말 그대로 대단했죠. 모세와 아론 시대부터 내려온 종교 명문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명하게 보통 주석가들은 느헤미야의 3대 기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시기는 주전 445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1차, 2차 때 귀환한 동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의 임시총독으로 부임합니다. 12년 동안 임시총독으로 일하면서 잠시 바사 궁정으로 돌아간 시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요.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는 예가 있는데 대부분 전쟁 아니면 암살입니다. 암살의 경우는 측근들이 술 맡은 신하를 통해 왕이 술 취한 틈에 독살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신임받았다면 이유는 그의 정직함, 성실함 또는 통찰력, 용기, 담대함 또는 추진력, 개혁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왕에게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질 외에도 그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그가 항상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겐 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는 시작만 기도했나요? 아니요. 모든 개혁을 마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 오늘 본문의 14절, 22절, 31절입니다. 성전을 얼마나 만에?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3대 기도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14절이에요.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 그죠? 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이라는 건요. 전에 파피루스에 보던 글을 쓰면 지우는 걸 말합니다. 지우는 거. 도말하지 말아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일한 거, 선한 일, 종교적인 일, 모든 직무, 총독으로서의 직무, 직업을 통한 소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강대국 왕실의 술 관원으로 있으면 되었을 느헤미야가 말 그대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던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해요. 느헤미야 1장 말씀해 보면 8장 10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직접 개혁의 제일 앞에 서서 움직이는데요.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를 위한 회개 기도도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모이면 신사참배 때문에 저희 교단이 몇 번째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그 강점기 속에서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듯이 들어오면서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잊어먹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린 그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회개합니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은 그 문제 가지고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람을 구별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려는 사람을 구별해냈고 그리고 그는 과감히 잘라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데 총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하려는 사람을 구별했고 과감히 잘라냅니다.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시면요. 바로 그 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에요. 구별. 자를 것 자르고 단절할 것 단절하고 죄다 싶으면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게 거룩인데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을 구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면서 정결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다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장소를 구별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전에 쓰여야 될 장소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게끔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소를 구별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 구분합니까? 먼저 자리를 구분합니다.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이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단절해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구별하는 힘,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물질을 구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렸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했고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합니다. 23절 이하에는요, 혼인의 순결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28절에는 계속된 대적이었던 산발랏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도비아 게셈과 함께 삼총사가 돼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협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자 당시 대제사장이 자기 손자를 산발랏에게 사위로 주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산발랏은 사돈을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제사장은 그 직분을 공의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꼴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29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9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치지 않고요.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암몬 모압 자손들을 쫓아냈고 모든 일을 개혁을 이뤘지만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걸,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드린 기도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제일 먼저 14절 도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편하게 있을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와서 12년간 이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모함도 들었었고요, 비웃음도 들었고요, 원망도 들었고요, 살해 위협도 받았고요. 하지만 못 들은 척하면서 꾹 참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벽 이 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어렵고 별의별 소문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심이 없는 선한 일을 내 인생에서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 이런 선한 일을 한 백성들에게서도 그들도 도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 일들이 도말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가 주님에 대한 행한 선한 일은 뭡니까? 좋은 자리 박차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 건축에 힘쓴 일입니다. 별의별 모함에서도 참고 견딘 일이고요, 백성들 앞에서 녹을 받지 않고 본을 보인 일, 너무나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요, 은퇴 후에도 업적이 도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백성이 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내가 동역자로 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섬겼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드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며 일을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도말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가대도 서야 되고요, 교사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신앙도 지켜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예요.
두 번째는 성결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아끼소서. 총독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고 바쁘다면서 안식일을 어기거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결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소원으로 자신의 정결과 안식일 준수에 힘쓴 점을 기특하게 보시고 나를 아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52번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새벽마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52번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몇 번이나 빼먹으셨습니까? 예, 저는 제가 청년 때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제 축구를 제가 이 몸이 이랬지만요. 전에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축구도 잘했고요. 그래서 무슨 시합이 있으면 제가 꼭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인데 뭐라 하냐면은 꼭 가야 된다는 그 시합에 가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드리는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골도 집어넣고 이제 했는데 다리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뒤에 허리에 4번, 5번 그 사이에 내가 넘어졌는데요. 와가지고 사람이 보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허리 그쪽이 이게 뛰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회개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주일날 축구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이후로는 주일 성수하는 거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큰일 나는 거구나. 허리가 절단 나는 일이구나 이게. 나는 몰랐는데요. 내 뒤에서 온 저기 같이 운동했던 사람 뭐냐면 허리 그 뒤에 이 4번 5번 그쪽에서 이게 막 이게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죠. 이방 나라 정권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면서 정결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 준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 건축 역시 하루가 아까운데 쉬면서 안식일하고 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결까지 견지하면서 노동한다는 거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걸 지켜낸 겁니다. 거룩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정결은 사형 못지않게 대단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동역자들을 아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껴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나의 하나님 끝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비록 선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지극히 미흡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겸손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나를 아껴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마다 1년에 52번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아껴주소서. 하나님께 아껴달라는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낌이 없으면요 한시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적들의 공격에 넘어가 공적이 도말되거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그 자체가 만사 형통이고 평안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 성수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껴주옵소서. 그 바쁜 시간에 틈을 내고 쪼개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아껴주옵소서. 이건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형편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섬기면요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오시라고 그러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아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헌신을 부디 헤아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도자로서 동역자들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6장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아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물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을 구합니다.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인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한 기간에 드린 나무란 상번제 등에 계속 사용됐던 화목을 가리킵니다. 처음 익은 것,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생계유지에 필요했던 대표적인 헌물, 그죠? 느헤미야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의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하려면 누군가는 뭐죠? 헌물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창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만물과 11조와 모든 것들이죠. 그거리 그 방에 채워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도 완성을 할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과 자신의 성실을 옹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이지만, 선행을 근거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조건부 헌금이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헌금 생활의 성실성을 말한 겁니다. 헌금은 복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펌프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에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에 이제 물을 길어 올리려면요, 여기 바켓스나, 그죠? 바켓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들통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넣고서 그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펌프질 합니다. 그때 그 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마지막 물이라는 게 마지막 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 씨앗입니다. 씨앗이지만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헌금으로 한국교회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헌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헌금을 기억하시고 나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감히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그랬는데, 우리 딸들이 만일 결혼하게 되면 만일 축의금 들어오는 거는 다 선교하는데 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오나 보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좀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는 저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이 될 만한 헌금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할게요. 우리 이제 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만 나면은 이 직장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데요, 첫 열매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하면 드려요. 그래서 무슨 놈의 첫 열매를 저렇게 많이 드리냐?
평생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본인 제 생각이 목사 생각은. 근데 우리 딸 생각은 그게 아니라 직장이 바뀔 때마다 천열매를 드리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헌물에 대해 기념이 될 만한 천열매를 드리는 딸 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헌금을 하나님 내 헌금을 기억하시고 나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감히 하나님께 부탁드릴 만한 이런 자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헌금 봉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11조 헌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11조는 순교에 버금가는 헌신의 최고봉이에요. 사실 11조는 가난해도 힘들지만요, 부자가 돼도 힘들어요. 가난에는 없어서 못 드리고 부자는 너무 많아서 못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천열매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분에 넘치는 헌금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교회 사랑으로 힘겹게 헌금하는 분들을 보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야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요, 이게 유정의 미가 아니에요. 유종의 미란 건요, 시작한 일에 끝맺음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당태종이 당나라를 창건했을 때 검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치와 나태 풍조를 보이니까 신하 위중이 위종의 미를 거두기 힘든 10가지 원인이란 글로 왕에게 간언합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년에는 무의무욕하여 깨끗한 덕이 멀리 변방까지 미쳤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초년에는 폐하께서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년에는 폐하께서 손해를 감수하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년에는 폐하께서 명예와 의리를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년에는 폐하께서 순박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년에는 어린 인재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초년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깊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게. 초년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하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게.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 게. 초년에는 백성을 살폈으나 지금 백성은 나라의 부역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올립니다. 태종은 이 위중의 간언 충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실정을 바로잡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황제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대통령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고요. 공무원들도 퇴직하는 몇 달을 앞두고 비리에 휘말려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자기 생애 직분, 인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인생의 마무리가 참 아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꼭 필요한 기도문입니다. 세 가지 기도문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껴주옵소서. 내가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있을 때 회사 창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표를 내요. 상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계획은 굉장히 좋지만 지금 많은 연봉을 받고 잘 나가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사표를 던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니다.
창업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을 살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인생 중에 어느 것이 후회를 더 적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결과 창업 쪽의 후회가 더 적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탄생하게 돼요. 제프 베조스는 자기의 일을 설명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결정을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정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드렸던 세 가지 기도입니다. 도말하지 마소서, 나를 아껴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계약의 가장 한복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습니다. 한 번 성공했는데 1년 만에 무너진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들을 아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창고를 채운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한 내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고. 10계명을 이해할 때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5계명에서 7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물질의 관계 모두를 회복해 하는 중심 구절로 네 번째 계명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만 반대로 안식일을 무시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회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8절 1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질타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날 모두 걸어잠가 버렸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서약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자기들의 헌물과 11조와 처음 열매들을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소집한 후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거둬들여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식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며,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아껴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귀한 것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하며 하나님의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 걷는 걸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